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말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환상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시장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이 보자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과 하늘을 나는 종류의 가지가지 여러 것들의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속에 있는 것을 받아 먹으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여기서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그동안 지탱해 왔던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자신이 지금까지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사건 이후로 그가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청년들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단계를 좀 넘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못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 한 번만 더 벗어나오면 이 사람이 참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참 좋을 텐데 그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거는 딴따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쳤다. 이건 불경건한 거고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신앙이 없습니까? 얼마나 불경건합니까? 그 당시에는 드럼을 교회에서 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고요. 제일 가관이었던 거는 색소폰을 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서 분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기준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의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틀린 거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배워왔다에 묶이는 게 아니고요, 이 배운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분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이때는 먹게 하셨고 이때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때는 가라고 하셨고 이때는 멈추라 하셨는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안정한 대로, 내게 안정적인 대로 움직이고 싶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내 중심적인 사고를 주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거가 한 발 차이긴 하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가 됐죠? 예외의 사람이 되죠. 복음 밖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 이후에 오늘 11장 사건이 또 나옵니다. 11장 상반절에는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환상을 얘기하면서, 환상과 경험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라고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때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번역성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원어상에는 이 그때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하나를 해놓고 다른 한편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고, 이 많은 무리는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았고, 이 찔림 받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며 그를 죽이기로 했고, 이 죽이는 이 사건 때문에 큰 핍박과 박해가 그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어서 이제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짐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저 먼 이방 나라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오늘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달됐던 것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었다고 하는 말씀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여기서 유대인에게만이랑 대칭되는 말이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헬레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얘기한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고, 이것은 지금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던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걸 가장 잘 표현할지 저도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하죠. 저희 교단이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주내입교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싸우다가 어느 날 여자분들도 목사를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큰 변화, 이런 변화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21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건이 나오지요. 자,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여파로 또 엄청난 우리에게 직접적 연결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두 사람이 묶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결정 속에 묶여 있는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에게 나타났던 환상에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환상을 무시했다거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했었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베드로를 제외한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로 열어가실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가 더 중요한 거죠. 내게 손해되는 일이더라도 희생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제자, 뉴질랜드에 있던 제 제자 하나가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영어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어민 교사였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저희 학원에는 예수 믿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한 학원이다. 혹시 불교 학원 갔니?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상하대요. 참 이상하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는 날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환송 파티를 하는데 환송 파티를 할 때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기독교인이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사는 거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손해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화가 나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네가 옳아. 네가 맞아. 손해보더라도 자기에게 그 일이 좀 위험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하셔야죠. 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라는, 자꾸 기독교인이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요? 기독교인이 자꾸 머리 쓴다는 얘기를 듣지 않나요? 더 잘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면에서 정직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감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 삶이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바울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쫓아다니며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누구도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세워주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장면에서 바나바가 그를 소개하고 그 소개해서 바울이 그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이 사람을 알려주고 끝이 아니고 뒤에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힘들다는 상담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 아는 후배를 하나 소개해서 그 후배를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을 잘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 얼마 뒤에 몇 달이 지났는데 제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왜 그러냐? 말하기 굉장히 죄송한데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그분께서 그 적은 양의 그 수업료도 지금까지 내지 않고 계시네요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 후배한테 미안하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연락을 저도 못하겠어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소개한 사람하고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소개하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말, 행동을 내가 책임지겠다, 소개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거울로 비춰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을 소개했던 바나바가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뭘 믿고요? 도대체 뭘 믿고 바나바는 바울을 소개했겠냐고요? 그럼 정에 끌려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정이 많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정이 아니에요. 그가 바울을 소개할 때 아까 읽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9장 27절을 보세요. 27절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냥 정에 끌려서 소개 대충 받아줘, 저렇게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기를 듣고 이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지한 거예요. 인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혼자 자발적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많은 사람들의 믿어줌과 많은 사람들의 지원함과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거예요. 그 믿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엮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또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오늘도 묶고 있는 거죠. 나의 얼굴 하나, 나의 미소 하나, 나의 손짓 하나, 나의 위로의 말 하나에 그 사람에 묶여서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모습 때문에 나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 찬양에서 설교를 하고 그 지난주에 목요 찬양에서 설교하고 엊그저께 목요 찬양을 또 가서 한 주 만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을 배웅하는 일이어서 한참을 그렇게 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쭉 배웅을 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차에 있다가 내리셔서 저한테 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보고 있으면서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주 목요 찬양 설교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설교 때문에 자기가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과 제가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죠. 그분이 지금 제가 했던 말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혼자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묶인 자들과 함께 세워서 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 데려오죠. 다소에 있던,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먼 거리, 가깝긴 하지만 조금 먼 거리에 있던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사역을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란 이름이었고 그가 설교를 잘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어서 그를 별명인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아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요. 이게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 감동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위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 아주 못됐지, 아주 약삭 빠르지, 아주 얌체지,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정이 안 가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지. 이런 평가를 듣고 있진 않는지. 저는 이제 제가 잘 듣는 평가 중에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평가를 들어요. 착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고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삶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살아왔던 삶이 남들 앞에서만 위선적으로 살고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고 성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이런 평가가 붙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눈여겨서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 그 삶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됐고 이 권위는 바울을 소개하여 함께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여러분의 권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됐을 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내 얘기를 딱 듣는 사람이 니까짓게 무슨 한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되겠냐고요. 열심히 사세요. 기독교인으로 티를 내며 살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셔야죠. 성실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가 내가 사는 것이 만나서 역사하기실 장이 되셔야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히 사셔야 돼요. 그 성실함이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끌어가게 했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 신학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면 바나바가 다소로 피신한 이 사울을 데려올 때 사도행전 9장에 반대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사울을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어떤 신학자들은 6년에서 7년 또는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자체는 다소에서 사울이 오랫동안 머문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나바가 특별한 기억력의 은사를 받아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잊지 않았던 건요, 묶여있는 것도 묶여있는 건데 뭐에 묶여있었냐면 은혜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읽었던 이 9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내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 바나바가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철학은 어떤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묶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묶인 거죠. 은혜로 묶인 자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않고 불러와서 함께 동역하는 거죠.
은혜로 묶였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은혜로 묶여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묶으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신리를 위해서 묶은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생명을 같이 나눠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땅의 이유와 목적과 역사를 이곳에서 보길 원한다 라고 묶어놓으신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되어지고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충보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요. 이게 바로 은혜로 묶인 사람의 삶이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가면서 첫 해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에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에바 선교사님은 노령의 할머니셨고 현지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별로 돈도 없으시지만 털어서 가난한 애들 빵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집도 아닌 쪽방에서 이렇게 기거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세요. 저희가 하루 만나서 하루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다시 저희가 전도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에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를 딱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왜 그렇죠? 은혜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묶인 자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뭐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요나단이 듣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은혜로 묶이는 거예요. 은혜로 묶여서 평생을 요나단이 다윗을 잊지 못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이와 같이 더 뛰어날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서로 은혜 가운데 묶여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묶인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은혜로 묶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발 더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얼마나 은혜를 나누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공허한 세상적인 나눔을 하다가 오늘도 그냥 공허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로 묶여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안 합니까? 은혜로 묶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의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올 초에 필리핀 빠야타스를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항상 리더였기 때문에 뒤에서 앉아서 중보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회중석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했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꼬마아이, 3, 4학년 되는 꼬마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 뒤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손이 떨리더라고. 뭐 하는가 봤더니 이 아이가 흐느껴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울지 못하니까 몸이 떨리는 거죠. 몸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흐느껴 우는구나. 얼마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면 울고 있는 모습 자체를 숨기고 있을까. 티셔츠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티셔츠로 가려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머리를 꼭 껴안고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하고 꼭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 이 아이의 외로움, 이 아이의 슬픔을 좀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 때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하고 은혜로 묶이는 거예요. 은혜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서로가 묶여야죠.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우리의 공동체를 은혜로 묶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를 묶으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묶고 은혜로 묶는다고 했을 때 쉬운 일이 아니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신앙적으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묶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저희 둘로스가 지금 25년 해온 거 아시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둘로스를 만났고요. 그러니 20살 초반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철은 없지만 얼마나 유치해 보입니까?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둘로스를 만드셨고 묶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성향을 잘 아시잖아요. 저의 특화되어 있는 성향, 특화되어 있는 성향의 반대로 아주 죽어있는 성향이 하나 있잖아요. 계획하고 분석하고 조직적으로 끌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있죠. 근데 그렇게 묶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로스 안에 저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 묶으셨어요. 성향 다른 사람들끼리 묶이니까 다른 성향이요 독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딱딱 끊어서 하지? 왜 항상 저렇게만 얘기하지? 날 미워하나? 내 반대편에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제가 1회 전인치유 수양회 예화 많이 드셨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총무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회 저희 둘로스 전인치유 수양회 때 총무를 했고 총무를 하면서 저는 30분 늦었습니다. 연합수련회는 30분 늦었고 늦은 이유는 한 사람이 안 와서 걔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내 목표적 신념 때문에 그래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꼬였고 종일 꼬인 그 모든 원망들이 저에 대해서 쌓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눈치를 잘 못 채는 또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그냥 눌러랄라 하고 있는데 밤에 저를 뺀 나머지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저에 대한 성토대회를 했고 이 성토대회를 통해서 서로 막 쓴뿌리가 그냥 막 치솟았죠. 저는 그때 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막 성토대회 하다가 한 사람이 우리가 시온이 부족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시온이 장점을 사용하면 되고 또 우리 중에 장점들을 서로 보완하면 그게 하나님 묶으신 이유 아닐까? 서로가 보완하고 연합하면 잘하는 사람이 그걸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갑자기 성토대회는 부흥회로 확 바뀌었고요. 부흥회로 바뀌면서 자기들 안에서 많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은혜를 나눌 마지막 찰나에 제가 등장해서 그 수련회는 제 둘로스 역사상 정말 잊지 못하는 최고의 수련회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둘로스가 25년을 오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냐고요. 성향 다른 사람들 또 실수하는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또 잘못한 모습들이 없었겠습니까?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채워주면서요. 그 채워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부족한 모습 내가 채우고 끝냈다라고 하면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적인 공동체로 끝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상황을 묶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주게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뭐가 보입니까? 이야기와 역사가 보이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묶였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묶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갔더니 이게 뭘로 역사가 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의 통로가 된 거예요. 뭐가요? 그들의 묶임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묶임 속에는 누가 나타나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냥 이 상황을 묶고 끝나면 원망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 상황을 묶으신 하나님을 볼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묶으신 하나님과 나의 묶임이 나타나고, 이 묶임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묶으신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묶으신 상황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묶으신 이 가정,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풀어가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의 연합과 이 묶임을 통해 이방인의 선교가 열렸고, 이 이방인의 선교는 무슨 단어를 가져오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묶인 자, 하나님과 속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단어가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묶임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2007년 AC 밀란이라고 하는 축구팀이 이탈리아를 우승할 때, 우승하는 그 경기장에 한 축구 선수가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서 그 안에 티셔츠에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I'm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오늘 묶여 있는지를 보십시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낭망하고 어떻게 좌절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I'm belong to Jesus를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고 계세요. 끌고 계세요. 끌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고 계신데 만약에 내 삶에 좌절로 계속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센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묶인 이 묶임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거라는 소망으로 가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소망은 나하고 묶인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준비한 나의 미래의 어떤 무엇을 바라볼 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준비한 모든 나의 인생의 미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이 허공에 매다는 줄과 무엇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묶였다는 것은 하늘에 나를 묶은 건데 어찌 내가 이 세상의 소망에, 이 세상의 어려움에, 이 세상의 환난에 묶여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실진데 어찌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묶여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묶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목요 찬양에 제 대학교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셨고 저희 목요의 선배였던 분이 박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제 인생의 롤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참 좋은 학교를 많이 나왔고요.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세요. 그냥 나온 학교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울대 수석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 나오셨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뻑가요. 이렇게 좀 많이. 그런데 저는 이분이 존경스러운 건 이분이 청년 때 제게 보여줬던 모습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청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날도 목요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청년 때부터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묶인 사람들에게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싸움, 내가 하는 씨름, 내가 하는 고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애씀을 그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내 뒤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묶인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묶인 거룩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묶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묶은 사람들, 우리가 묶은 가정을, 우리의 묶인 직장을, 우리의 묶인 친구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러나 주님의 크신 계획이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묶으신 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사람들, 제게 묶으신 가정, 제게 묶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묶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제게 주신 이 일들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얻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